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각자가 가진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화보다는 안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안정을 좋아하십니까? 적어도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삶의 터전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바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나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그 종교의 믿음, 그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누구나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아무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고, 둘째 공통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부터 4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자였으나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당시에 천한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할 때에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또 안식일이 지나자 곧바로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알고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과 주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슬픔과 실망에 잠겨있던 모습에서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첫 증언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시기 위해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지난 시간에 과오를 묻지 않으시고 삶의 소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무기력하게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냈던, 그래서 그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힘을 얻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 도마를 만나 주셨지요. 도마는 다른 열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유독 예수님의 못 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생각대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하셨죠. 그제야 비로소 도마는 그 즉시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은 갈보리에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지금 앞에 나타나 계신 예수님이 완전히 동일한 분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만일 도마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비록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계속 불신앙으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의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인도에 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다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양들을 돌보라는 당부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거듭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뒤에 그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는 어쩌면 배신자요 비겁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5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이방인 사도요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구원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그가 이전까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철학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그는 스스로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빚을 갚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들을 세움으로써 기독교가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기독교의 놀라운 성장을 이룬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도마,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시다면 도마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두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말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아 꿈꾸게 되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던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삶의 목적이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그 태도를 완전히 달라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거룩하게 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놀라운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친근하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형제의 자격, 친구의 자격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이 선을 넘어서면 참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한계가 있었다면 오늘 여기에 우리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모욕하며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비하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에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동물이나 곡물 같은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뜻이나 내 주장이나 내 의지를 모두 비워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또는 기회가 닿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어떤 결핍,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제가 필요한 이거 좀 채워주세요. 그런 것들을 바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옛날 제사에 바쳐진 동물이 모두 죽었듯이 예배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내 안에 나의 나된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다면 그것을 비우고 버리고 죽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야만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1절 말미에서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나 혹은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를 표현했던 단어의 원어는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 그것의 형용사로서 우리가 리즈너블하다라고 표현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말이 되는 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즉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 참되고 사리에 맞는 예배, 그리고 구속받은 피조물이 드려야 마땅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께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한 발 담그고서 그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자기 위로와 체면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합당하고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우리가 구속받은 피조물로서 드려 마땅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또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다루었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너희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결단들이 작심삼일에 그칠 때가 많지요. 새롭게 변화하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가운데 의지가 강한 분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으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일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상황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선택한 것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것인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서두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겪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따르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새로운 생명의 공급, 곧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의 연령이나 직업이나 어떤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영적 변화를 받게 됩니다. 둘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마음의 평안도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큰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날의 자기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적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적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영적 변화의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이것이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전 그대로의 사람일 뿐이죠. 얼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표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우리의 직업과 성격 또 우리의 삶의 환경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의미로서 이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 안에서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옛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은밀한 중에 내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변화의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신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육신의 어떤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인 신분은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신분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적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변화의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소유자, 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신분이 180도 전환되어 율법의 정죄를 받는 죄인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온전한 의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가지 영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자신의 영적 변화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중요성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이 같은 증거와 확신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묵상하여도 그 말씀 자체로 인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쓰는 것은, 함께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도, 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께서 소유한 영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영적 변화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변화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힘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작년에도 매주 꼬박꼬박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일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변화 없이 다만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음의 변화는 영적인 변화에 이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음의 변화를 이루려면 먼저는 영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 마음의 변화는 영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소망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방해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에 죄악을 가득 품고서는 전혀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적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신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일처럼 힘겨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쁨이나 감사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따라하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전혀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입에서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신앙생활에 이러한 결정적 변화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삶의 변화가 전혀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나는 과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삶과 인격 그리고 그 가정과 인생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짓된 사람이 참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익과 부요와 향락에만 열중했던 사람이 무엇인가 주를 위하여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둘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온전히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더딘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변화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변화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려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있어야 하며 믿음으로 그 영적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변화 없이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될 뿐입니다. 먼저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대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늘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영적 변화와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괜찮으니 늘 이 자리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변화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마음의 변화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며 순종을 통해 삶의 변화를 받아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